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맥주감사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걸거러운 얘기, 우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 현대적인 의미로 6개월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엔 또 1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부활 감사 또 성탄 감사, 이렇게 4번의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참 부족하지요. 자, 그런데 감사절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감사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늘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로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또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감사할 수 없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감사를 쉽게 빼앗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내게 되어지는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이익을 잡고 따집니다. 오늘 내 이익,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내 몸이 건강한 것, 우리의 집안이 평안한 것, 웃을 수 있는 것, 자꾸 이런 조건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이 조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에서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제가 위에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고 물음표를 했어요. 애굽에 쏟아져 내린 10가지 재앙, 그 심판,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이야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처럼 흐릿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야기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여전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고 어제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아니, 만나를 거둬들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이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신병 교육대에 있을 때 보고 또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다가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훈련을 하는데 몸에 익숙해지는데 그 시일이 며칠 정도 걸리느냐? 보통 40일 걸린다고 합니다. 40일.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그 훈련 기간이 6주였습니다. 6, 7에 42, 이게 40일쯤 되죠. 그래서 제식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군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 태도, 소양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수류탄도 던지고 방독면도 써보고 그리고 총도 쏴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모토가 있어요. 신병교육대의 모토는 정병육성이다.
아니 세상에서 막 부모님 속삭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막 하던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군인이다. 너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데 6주 동안 훈련을 하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한한 건 그러고 있다가 이등병 이제 막 짝대기 2개를 딱 하나를 딱 달고서 막 나와갖고 뭐예요? 부모님 앞에 휴가 나와서는 부모님 앞에 와서 경례를 해요. 전화를 받는데 관등성명을 대요. 이병 유광진. 웃겨요. 그러고서도 어느새 입에 뱄어요. 어느새 내 몸이 자세가 바라지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기적도 계속 보니까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만나, 와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인가 보다. 그러고서 막 먹는 게 이제 일상이 됐어요. 안 내리면 이상한 거예요. 안 내릴 일은 없죠. 하나님이 매일 주시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야, 저 신기하다. 저거 어떻게, 야, 저런 게 있냐? 그런데 매일 보니까 이제 식상해요. 영적인 권태감이 찾아왔나 봅니다.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왔나 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모세. 모세 어디 갔어? 모세가 어디 간 거야? 이 이야기예요.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1, 2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됐다 그랬어요. 3개월. 굉장히 오래됐죠. 100일도 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그 옛날의 이야기처럼 생각한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자욱한 연기가 있다.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있고 큰 진동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 산에 강림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시죠.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자, 왜 올라오라고 그래요?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뭘 준다고요? 돌판. 이 돌판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십계명 돌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 10가지 계명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계명 율례를 가르치시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조근조근 설명해 주시며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서 그 불꽃으로 10계명을 새겨주시는데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해 주신 거예요. 이걸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 올라가기 전에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니 모세가 당부합니다.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기다려라. 내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없으니까 나 대신 누가 있냐? 아론과 훌이 당신들과 함께 있을 거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거든 아론과 훌과 의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간 지 출애굽기 24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 저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산에는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빽빽한 구름이 있어요. 우레와 번개가 쳐요.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처음 그 광경을 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40일쯤 지나니까 이제 무섭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구름 속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모세가 올라가 있습니다.
4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왜 4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오냐? 도대체 살은 거야, 죽은 거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례와 계명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특별히 돌판에 기록하여 10계명을 주시기 위해, 이것을 모세가 받아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돼요. 이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 신의 산에 올라간 사명이에요. 올라간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안 지켜주실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실 때도 지켜주셨고, 바로의 손에서 지켜주셨고, 모든 애굽의 군대의 손에 지켜주셨고,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로부터 지켜주셨고, 군대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 더위와 추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10계명을 주겠다고 부른 그 기간 동안 그 산에서 모세가 길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은 지금 치고 있는 번개에 맞아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보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믿고 기다려야죠.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걸 기다려야죠. 믿어야죠.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영적인 권태감에 빠졌는지, 영적인 기억상실 아니면 치매에 걸렸는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같이 행동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잠깐 보세요. 하얀색 글씨, 큰 글씨 아랫부분,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인도해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인도한 것처럼 생각했고, 그 모세가 지금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가 없으니까 인도해 갈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전 실패하셨나 봐요. 애굽을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다시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바로를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 그 사람, 하나님을 봐야 했는데 모세를 봤습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뭘요? 저 같은 사람,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오늘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모세를 봤어요. 모세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팡이 들고 그걸 들었다 놨다 한 것밖에 없다고요. 모세가 개인적으로 지팡이를 들고 들었다 놨다 한다고 하늘에 햇빛이 가려진다거나 메뚜기가 떼가 온다든가 개구리 떼가 올라오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대로 된 것뿐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육신을 갖고 있는 모세를 봤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지금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돌려보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저버린 채 그들은 우리를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니까 다른 성경에서 비슷한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싸움을 싸울 우리의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아, 사람들이 왕을 구한다고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진정한 왕인 나를 버린 거다. 지금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라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론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제가 써놨어요. 이 송아지 형상은 애굽에서 본 신입니다. 애굽에서 뭘 봤느냐? 황소신 아피스라고 하는 신을 봤어요. 아피스는 황소 모양이에요. 송아지 신이에요. 그 송아지가 뭘 하느냐? 다산,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옆에 써놨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5번째 재앙, 악질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이 가축들을 다 죽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광우병이라고요. 이런 병들이 급성 광우병이 막 도니까 소들이 다 쓰러져요. 가축들이 다 쓰러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아피스가 나타나서 그 소들을 지켰어야죠. 살려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아피스도 피할 수 없었고 견딜 수 없었고 모든 가축이 죽어가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짜 신이 심판받는 걸 보았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그 송아지 신 아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아론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아론이 지금 아피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 아피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송아지 모양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본 것, 내가 기억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아니, 아론이 본 게 있어야죠. 그 본 게 바로 송아지 모양이에요. 그래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불러요? 아피스 신이여 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러잖아요. 아피스의 절일이 아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 그 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여호와라고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 이 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 앞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그 모습, 그것은 이방 제사 때 있던 겁니다. 이방 제사, 애굽에서 봤을 때, 애굽에서 아피스 그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던 그 제사의 모습으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들도 그래요, 신학생들도 그래요. 아니 군복을 입혀놓으면 이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있으면 목사님인데 군복을 입고 있으면 뭐예요? 군발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왜? 총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도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님들이라고 다 그랬는데 신학생 때 가니까, 예비군 훈련 가니까 총 질질 끌고 다니고, 저기 아무데나 보는데 보는 사람 없으면 저 옆에 가서 그냥 오줌 싸고 막 그래요. 아니 목사님을 양복 입고 있으면 그러겠냐고요. 군복 입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예비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자고 그러는데, 그 송아지를 보더니 무슨 예배가 됐어요? 우상 숭배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합니다. 풍요와 다산, 그것은요, 신들이 우리의 성행위를 보면서, 엿보면서 막 흥분해갖고 자기들끼리, 신들끼리 성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다산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난잡하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성행위를 했어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긴장의 허리띠를 풀었습니다. 뭘 보는 순간? 송아지를 보는 순간. 그땐 그랬지. 애굽에서 봤을 때 송아지 앞에서 이렇게 예배했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송아지니까 그 송아지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피스가 하나님이라고요?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7절에 보니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타락했다. 8절에 보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속히 떠났다. 다른 말로 그들이 나를 버렸다. 9절에 보니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거만하다, 고집세다 라는 거예요. 교만하다 못해 거만하고 고집이 세서 그 고집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본 건 송아지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피스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부패하고 그들이 타락해서 나를 버렸다. 그들은 목이 뻣뻣해서 거만하고 고집이 세서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들으려고,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흥분하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 보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알려주시는데, 모세에게 지금 십계명 돌판을 주시려고 불렀던 거 아니에요? 40일이나 걸렸어요. 쓰는 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613가지의 그 율례, 계명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걸 요약해서 10계명을 알려주시는데,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 3계명, 이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0계명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걸 저 맨 뒤에 9번째, 10번째에 놓겠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앞에 뒀어요. 제1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을 뒀죠. 뭐예요? 아피스라는 신을 뒀어요.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만들었어요. 뭐를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그 송아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는 송아지지. 왜 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이 세 계명을 그냥 단숨에 파기시켜 버립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론은 무슨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 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요. 우린 지금 불안하다. 우린 리더가 없다. 우린 지도자가 없다. 어떻게 할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지켜줄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본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건 뭐예요? 금송아지. 이게 제일 적당했다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피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이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난다. 진노한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선, 다른 성경에선 이 사건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시편 106편 19편은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하고 송아지를 바꾸더니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고요. 망각했다. 기억 상실에 걸렸다. 모세는 그럼 어떻게 평가할까요? 32장에 보니 모세가 25절에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방자하다는 걸 뜻풀이를 보니까 그 원어적인 의미가 고삐를 풀어놓았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에게 고삐와 멍에를 씌우지 말고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30절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자유를 원하더니 그 자유가 너희를 큰 죄를 범하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크게 노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파기한 그 10계명 중에 1, 2, 3계명, 이제 이 10계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부셔버렸어요. 31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픕니다. 32절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아야 할 큰 죄, 언약을 깨뜨리고 파기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연이 있고 핑곗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사연과 핑곗거리는 뭐예요? 내 고집이에요. 내가 옳다는 거고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 것이다. 모세의 평가는 뭐예요?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용서받아야 한다. 슬픈 일이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좀 너무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조해야 합니다. 같은 연약한 사람들끼리라고, 같이 유혹받고 같이 시험당하는 사람들끼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림 하나 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 그 어떤 것을 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그려왔고, 그리고 그 주변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중요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썼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 사람들의 칭찬, 명성, 가족. 요즘에 가족을 더 귀히 여기자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력, 스펙, 쾌락, 돈, 아름다운 외모, 권력, 공부, 성공, 종교. 종교는 뭐냐고요? 다른 이방 종교를 말할 수 있지만, 다른 이단 종교를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종교적 행위들, 내 고집스럽게 지켜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습관적인 행위들, 그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 말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더 소중한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적도 있는데, 농담처럼 이야기해서 농담이 돼버렸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도 그랬어요.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그렇게 든든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진짜 가난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의지가 되더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예수 믿는 전도사가,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가 성령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갑 안에 있는 10,000원짜리의 평안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장의 잔고, 카드, 주식, 아니면 학위, 뭡니까?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나는 고집스럽게 내 성격을 고수해요. 어쩔 수 없다고.
죄송해요. 저희 교회에도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 청년들을 보니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그게 상처가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청년들도 봅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해요. 왜?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상처예요. 상처 때문에 빨리 결혼하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은데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려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남자 얘기, 여자 얘기할 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지금 네가 그러는 건 너의 아픔 때문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나중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나중에 지금 하면 실수한다. 지금 하면 실패한다. 그런데 그건 할 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걸 의지하진 않습니까? 다른 데서 만족을 얻진 않습니까? 다른 데서 담대함을 얻거나 위로를 얻거나 평안을 얻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귀신과 교제한다고요? 사탄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아피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이 더 중요하고 명예와 가족과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사탄과 교제하는 거고 귀신에게 속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고집스럽게 내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계속 그걸 고수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엄매요. 어쩌면 좋을까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니 엄매 어쩌면 좋을까요? 나는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라니. 우상숭배 이렇게 쉽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고, 우상숭배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리해 본 것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숭배는 3페이지인데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숭배는 단순히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을 넘어 내 삶에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믿음과 영광, 사랑을 다른 사람이나 그 어떤 것에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 기쁨, 안정, 평화, 가치, 정체성, 구원 등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돈, 가족, 연인, 친구, 쾌락, 인정, 스펙, 공부, 자격증, 학위, 경력, 야망, 성공, 아름다운 외모, 각종 중독 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 숭배도 용납하지 않으시며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나에게 슬그머니 숨어 들어온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회개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어느 마음, 내 마음 하나, 어느 구석을 떼어서 절반쯤은 가족에게, 절반쯤은 하나님에게. 아니 이젠 시대가 변했으니까 3분의 2 정도는 가족에게, 돈에게, 아파트에게, 명예에게, 학위에게, 3분의 1 정도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10분의 9는 세상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혐오하세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2계명 그 어떤 것도 만들고 섬기고 예배하지 말아라. 3계명 다른 걸 만들어 놓고 다른 걸 섬기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고맙고 감사함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용서할 준비가 됐다고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내 눈에 만족스러운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좋은 소리들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